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름을 한 적이 있었죠.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 왕을 나봇의 포도밭에 죽여 던졌잖아요. 그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요. 그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제일 비옥하고 곡식이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으면 많은 양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요. 아마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비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비료를 뿌리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면서 이스라엘, 곡식이 잘 되는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마다 그렇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케모시나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와서 해도 안 되고 엘리사가 와서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온갖 구원을 다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평지에서 아합의 집을 심판한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는 말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왕조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심판한 그 땅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큰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가 아합 집을 심판한 건 맞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 후손들은 그 아합 집안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요. 아합 집안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피를 도로 이스라엘 평지에 가서 갚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와 자기 아내, 아들, 딸, 막내 아들 전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 이름 속에 담겨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지로 너희도 데려가야겠다. 예후 왕조 너희도.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루아마, 람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하는 말인데 앞에 로라는 말이 붙으면 부정 접두사예요. 뭐뭐 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죠.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한다. 딸 이름이에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세 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암미란 말은 나의 백성이에요. 암 하는 것은 백성이고 암미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인데 로암미 하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버릴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호세아 당시 아모스와 같은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대예요.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지진을 일으켜도 안 되고 안 되는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런 걸 알아봐야만 호세아서를 쓰는 호세아 심정도 알게 되고
또 호세아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게 했던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때는 애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생활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애언자라는 것은 교회가 생활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 밥 먹고 제 목 아프게 떠들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면 자기 아내에게 멸시당하고, 돈도 한 푼 못 벌어오니까 아내는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도 아니고 호세아 자기 아내 이야기예요. 오늘날 만약에 목사가 설교로 다니는데 자기 아내 바람 피우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봐요. 세상에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호세아가 지금 그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음란한 그런 짓거리를 간증하면서 실컷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 이야기 한참 하다가 거참 나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내 안에 고멸 같지 아니하냐, 이런 식의 설교가 호세아 설교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간증도 은혜 받은 간증이 있고 자기 안에 바람 피우는 이야기, 그런 걸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꼭 내 아내 같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다 준 건데 그것을 모르고 바알을 따라가고 하니까 꼭 호세아 아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마치 첫사랑과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품어보기도 전에, 안아보기도 전에 바알에게 가서 우상을 자기 몸을 드림으로 그 우상처럼 가증스러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